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나누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25절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에게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처럼 큰 불행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 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은혜가 한번 체험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신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산만하고 뛰어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린아이 좀 뛰고 그러는 것들 사랑으로 이해로 좀 보셔요.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병든 거잖아요. 저는 북한을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북한을 갔다 오신 목사님들, 여러 가지 공적인 일로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으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그래도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는 그치는 나라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깔깔깔깔 웃고 막 뛰놀고 어느 나라든지 그걸 볼 수 있는데 북한에 가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나는 소리조차도 들을 수가 없더라는, 이 죽은 사회죠. 이거 활기 있는 사회가 아니죠. 어린이들은 조금 뛰고 떠들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내쫓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 좀처럼 화내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라는 말을 하셨지만 아무리 모욕을 예수님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내신 적이 예수님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고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
이런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단순하죠. 복잡하고 단순하고 교활하지 않고 순진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고 신령한 어떤 영혼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와 같다. 뭐 정신적인 연령이 그렇게 낮아야 된다. 뭐 행동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그런 얘기 아니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교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런 영혼,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고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보면 종종 느껴지잖아요. 아, 저분 참 귀하다, 참 순수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보훈을 묵상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때묻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셔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 겸손하고 깨끗한 영혼,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그럴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 이렇게 운전해 가시다가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크게 났대요. 크게 났는데 차는 폐차할 정도가 됐는데 몸은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안 다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보호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고백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 감격스러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적은 일을 보고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고, 그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럼 대단한 것이, 사고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보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만은 더 놀라운 것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신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은혜가 느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느껴지기 위해 천국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주님 부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러면 응답하실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에게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게 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니. 오늘
새벽길을 걸어서 오신 분들도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시는데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야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새벽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오늘 한날을 내가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마음속에 터져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날마다의 삶 속에 느껴지십니까? 그런 은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천국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진다는 게 어떤 은혜 그런 거 아닐지라도 내 삶의 순간순간 걸음 오늘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감사일기나 영성일기를 좀 쓰는 것도 어떨까. 매일매일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라든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도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 많으면 5가지 적으면 2-3가지 1가지라도 매일만 한번 기록해보는. 그러면 그 기록 속에서 내가 이런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이런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된다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 가만히 두면 땅이 가만히 두면 저 이제 어려서 자랄 때 저희 집 뒤에 텃밭이 있었어요. 텃밭이 별로 크지 않고 자그만해요. 봄이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밖에 일하고 텃밭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거기다 뭐를 심으셔요. 그럼 그냥 심는 게 아니라 밭을 파서 뒤집어 엎어요. 얼마 안 되니까 쟁기 같은 거 아니고 삽으로. 그러면 이제 저도 어머니 도와서 이제 밭을 엎고 그러면 겨울에 딱딱해졌던 땅이 파서 뒤집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거기서 푸성기도 심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이게 어린이와 같은 심령 그래야 천국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거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이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라는. 두 번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예수님 본 사람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거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추워도 오시면 왜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아니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그런 의식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항상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의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게 다른 말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이게 하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을 잃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던 자리를 떠나서 하늘나라가 이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별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새로운 만남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십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보이시는 그런 모습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모습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갔는데 예루살렘에 계시다 가버나움에 가셨대. 그럼 우리 버스 타고 쫓아가야 돼. 차 타고 쫓아가야 돼.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또 나세렛에 가셨대. 그럼 쫓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육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라엘에 계실 수 있고 예루살렘에 계실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러기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승천 사건은 새로운 만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성령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으셔야 신앙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래. 그럴 때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시험이 겁나지 않아요.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다.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성령을 통해서 되잖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나를 주셨어요. 한나를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면 나 혼자 살아가게 하시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네. 성령으로 말미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제자들 두렵지 않았잖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았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세 번째는 이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월요일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천국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굳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감사와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추운데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거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은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또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부모님들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기도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진로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경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움츠린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